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일하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광민이 알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달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된 삶으로 인정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에는 또 귀한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기도하면서 이 선거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세워지며 주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의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10월 5일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정죄는 내가 죄의 유전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유전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주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멸망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면 룰도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마지막 몰입의 저자인 짐 퀵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영상이었습니다. 짐 퀵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그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치매입니다.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에 도움을 받다 보니 결국에는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사람들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음을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짐 퀵은 말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또 다른 일을 할 때 새롭게 또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실수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7분 정도의 요약 강의를 아주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특히 인간이 멀티태스킹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뉴스, SNS, 광고 등등. 그런데 생각해보죠. 그 많은 정보와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 뭘까요? 어쩌면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다.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된다면 인간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 나는 다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고 나는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만 매몰된다면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오직 생명만 있었습니다.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만 있었죠. 하지만 범죄 후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범죄가 어떤 범죄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것을 자기권리 주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인간에게는 자기권리 주장이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권리 주장은 말 그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인간의 기질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이런 자기 권리 주장은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는 성령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깁니다. 당연히 이런 성향의 영향으로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가 세우는 철학에 따라 모든 문제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한 것을 자기가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의 자기 권리 주장은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신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욕망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런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속을 통해 다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간을 구속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인간을 예수께서 대신 죽음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인간의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속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또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자신을 왕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죄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또 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여전히 자기 권리 주장을 하며 산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룰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 프로 선수가 소속된 팀에서 다른 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팀에 가면 그 팀의 룰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팀만의 방식에 잘 스며들어가서 그 룰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동안 인생의 주인인 나 자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삶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려는 죄의 삶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지켜야 할 룰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가 지켜야 할 온전한 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물려받은 죄의 유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죄는 내가 죄의 유전과 함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유전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주님을 거절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의 유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한 죄는 반드시 묻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순간부터 멸망의 인침을 받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를 거절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멸망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멸망의 인침이라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합니다. 멸망으로 인침을 받는다. 참 무서운 일이죠. 미래가 없고 결국에 멸망이라니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변할 수 없는 그 멸망의 인침을 받게 된다면 그 삶은 그 어떠한 소망과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예수를 거절하면 멸망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의 인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핵심 키워드인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말로 접근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판단하는 삶입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일이지만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일은 언제든지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비선거를 치루었는데요. 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뭘까요? 그냥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선거 방식을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이 뽑혀야, 어떤 사람이 선출되어야 이 하나님의 수유제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뽑혀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믿음으로 뽑아주는, 선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최종 결정의 기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마지막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며 기도하며 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10월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입니다.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향한 집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은연중에 자신이 신이 되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교제의 제목처럼 멸망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월의 주제처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그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온전한 생명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인침, 오늘 제목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집중의 방향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는 날마다 신선한 생명이 공급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생명의 인침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도가 지켜야 할 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자기 권리 주장이라는 그 기질 때문에, 그 성향에 취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 삶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모든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인정하고 받아들이오니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 기준이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이제는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 내 삶의 주인이 기뻐하시고 내 왕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